수혜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믿음의 문안 드리면서 주님의 평강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짧게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무엇처럼 임하자고요? 네, 강물처럼 임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 그랬습니다. 샬롬.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산 자들, 살 사람들이니까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부터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08년, 그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죠. 약 100여 년 조금 더 된 때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하늘로 비상을 하고 하늘을 날아 올랐습니다. 글렌 커티스라고 하는 미국인인데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오른 기록을 남긴 분이죠. 미국 뉴욕주의 남서부의 해먼스포트라고 하는 포도농장이죠. 요즘 말로 포도농장에서 그 하늘을 날아올라서 인간의 역사 속에 처음 하늘을 나른 사람으로 이제 역사에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1903년 12월에 하늘 난 기록이 있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은 1908년에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새라고 하는 이 조류들은 하늘을 난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하늘을 날아오고 있는데, 특별히 하늘을 나는 철새들이 하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제 하늘을 나는 길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전 세계에는 9개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북반구에서부터 남반구까지, 고위도에서 저위도까지 새들은 늘 자기의 길을 날아다니는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알을 낳기 위해,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먹이를 먹는 그 일을 위해서, 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길을 성실하게 하늘길을 열고 다니는데, 그럼 저 길이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 같으면 아마 길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북반구까지, 북위도까지 날아가면 고위도에서는 유턴을 해서 다시금 남하를 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나 호주까지 날아갔던 새들은 다시금 유턴을 해서 이제 북위도 쪽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늘길을 다니는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새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저기 보면 우리나라는 고위도와 중위도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위도의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이 한 페닌슐라라 그러죠. 우리 한반도는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시베리아와 그리고 뉴질랜드를 오가는 새들이 이제 기착하는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가 대단히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쳤던 날개를 좀 쉬고, 그리고 줄였던 배를 채우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마치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과학이 아직 풀어내지 못한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새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럼 저 시베리아에 있어요. 가까운 동네가, 우리 중리동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리동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도 아니고요. 앞산에서 팔공산까지 이러면 길 안 잃어버립니다. 아니, 멀지 않잖아요. 문제는 시베리아에서 저 밑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풀려고 하지만 난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근데 새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은 개미들, 그리고 꿀벌들 멀리까지 날아가거든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코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비둘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하늘을 나는 새나 그리고 물을 헤엄치는 이 어류들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 수만 킬로를 그 날아다니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이게 아마 내비게이션 소리 같아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 길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 소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좀 곤란한데, 근데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귀 본능 또는 기소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뭐 남대천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태어났던 것을 이제 헤엄칠만 하면 벗어나서 약 3년, 4년을 떠나가는데 4년 뒤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걸 풀려고 하지만 이게 창조의 섭리인지라 아직 잘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단지 가설이 있습니다. 추측이 있는데 첫 번째 추측은 뭐냐 하면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의 냄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의 온도를 기억을 하는데 그곳의 환경을 이 생리적으로 태어나서 기억하는 능력이 이 연어에게 있을 것이다. 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먼 곳까지 헤엄쳐 나갔던 연어가 다 자란 후에 알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귀소 본능, 회귀 본능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홈타운, 투더 홈타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은 이 모든 조류나 모든 어류 속에 자기장,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별을 보면 그리고 태양을 보면 위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이 연어 속에 있어서 자기 안에 내장된 지구 자기장에 대한 반응으로 방향을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물도 모든 동물들 제가 말씀드렸던 비둘기든 코끼리든 뭐 꿀벌이든 개미든 연어든 다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데 사람은 길을 못 찾아요. 모든 동물들은 길을 찾아갈 수 자기의 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문제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길을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지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는지 우리가 잘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길을 잃은 사람들. 그럼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길을 못 찾는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 한 사람 있거든요. 이분은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늘 모든 길이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칭찬해줘요. 아유 참 좋겠습니다. 모든 길이 새로워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늘 새로운 여행을 다니는 것 같으니까.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뭐 스트릿, 로드 뭐 이런 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폭력을 행합니까? 인간의 길, 삶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에 막 입문을 하려고 했던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자식의 그 폭력 문제 때문에 학교 폭력, 학폭이라 그러잖아요. 학폭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나아가려다가 그냥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슨 그 사법연수원을 졸업을 하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길을 자식한테 보여주는데 길을 잃어버리도록 그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길을 찾지 못했고 자식도 길을 찾지 못했으니 함께 길을 잃어버렸으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어느 나라라고요? 네팔. 아니 어떤 분은요 또 북한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북한으로 빨리 보내드리면 됩니다. 가서 잘 살아보시라고 가서 잘 살아야 돼. 근데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텐데 사실은 네팔 아니고요 우리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네팔, 인도도 좋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도가 좋다, 개인 성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좋은 곳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좋은 곳은 있습니다. 안전한 곳, 치안이 괜찮은 곳,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곳.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물 못 마십니다. 물 그냥 마시면 다 병원 다 실려가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밤에 못 다닙니다. 다 총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떤 네팔이나 우리 아시아권 어디 가든지 간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료든 교육이든 참 좋아요. 근데 물론 정말 좋습니까? 막 따져 물으면서도 조금 궁색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요, 며칠 전에 버스에서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왔길래 같이들 버스 회사에 아들이 전화해 봤더니 거기 잘 모시고 있으니까 찾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찾았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두고 오기 전에 뱃속에 있는 거 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가장 좋고 자유의 나라고 다 좋잖아요. GNP 가장 좋고요, 안전하고요. 근데 미국이 1년에 총기로 몇 명이, 작년 2022년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총기 사건으로. 혹시 몇 명 정도 작년에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까요?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추측으로, 우리 전문용어로 깬또 몇 명이 죽었을까요? 7만 명? 10만 명. 우리 유집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상황을 그래도 심각하게 잘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봤더니, 일부 예배 때는 딱 10분의 1 이야기 하더라고요. 10,000명. 네, 우리 이성훈 집사님. 한국에서는 1년에 9,000명 자살합니다. 청소년은 한 8,000명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성훈 집사님 학교 교사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미국에서요,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공식적인 통계에서 44,239명입니다. 총기 사고로 작년 한 해만 죽은 목숨이 수가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 세상에 새도 동물도 집을 알고 길을 아는데, 여러분 조류도 물고기도 길을 알아서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린 단지 그 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와 길, 그 근본을 사람들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 폭력과 불의와 전쟁과, 우리 이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자살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내어놓고 또 종교가 답을 주고 진단을 하는데, 유교에서는 문제가 사람들이 도덕을 가르치면 된다 그래요. 도덕을 가르치면, 만약에 윤리를 잘 가르치면 인간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유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망했는데요.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요. 유교의 길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있긴 하지만, 철학을 하는 인간의 중심이 고장났는데요. 그럼 차가 심장이 고장나 있는데 겉에 아무리 겉을 번듯하게 어떤 세차를 하고 기름칠을 한들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고장나 길을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불교는 깨달으면 된다 그래요. 깨달으면 각을 하자. 우리가 각하면 깨달으면 길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간 중심 속에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분들을 세상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깨닫는다 한들 그 깨달음의 시간이 얼마나 가던가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부흥회 하면 많은 은혜가 임하고 막 마음속에 뜨거움이며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부흥회의 열기는 일주일 가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 길을 찾고자 하지만, 정말 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져 있는 사람은 그 부흥의 열기가 자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이어져 가지만, 내 안에 있는 작은 깨달음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어떤 것 가지고 길을 찾아가면 인간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자연법을 찾아가자 하는 자연 종교들이, 힌두교 같은 사람들, 힌두교 같은 분들 길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길을 함께 찾고자 하는데,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가고자 합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러분, 이때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인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섬기는 모든 버릇된 우상 전체를 가리켜서 우상으로, 음란한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외에 정말 길을 찾지 못한 인간이 붙잡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요, 음란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 보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기 안에 걸림돌이 많은 겁니다. 자기 안에 수많은 잘못된 우상들이 많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럼 길을 잃어버린 새들을 미조라 그러거든요. 미조. 근데 왜 길을 잃어버리냐면 인간의 문명 때문에 빛이 너무 강해서 새들이 자기 자기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조가 되는 철새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 세상에 우상들이 너무 많으니, 우상 삼는 대상들이 너무 많으니 인간이 길을 잃어버린 채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듯 음란한 삶을 살듯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정말 정직하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알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 세계적인 통용되는 이 통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지금 1등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가, 이름은 기독교 붙이고요, 복음 붙이고 좋은 거 다 붙여놨는데 정말 어둠 속에 빠져있는 미혹받은 자들이 다 거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몇 부작으로 해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음란들을 섬기다가 보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속에 초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속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때 오호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너희가 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내가 이곳으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그리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1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얻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 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젖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값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사야 정말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소유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생명, 정말 중요한 은혜, 정말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값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오늘 물러나오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생명의 물을 사고 내가 포도주를 사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젖을 사서 참된 풍족함의 은혜를 누려놔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떤 세상적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과 그 기쁨과 은혜와 참된 풍족함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물러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물 빠지고 나면, 물이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집을 지을 때도 옛날에 어디에다 집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집을 지을 때 어떤 자리에 지으면 풍수지리에서 집이 좋은 위치라 그랬습니까? 강 가까이. 맞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잔말로 하면 배산임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산이 뒤에 나를 떠받치고 있고 내 앞에 이제 임수, 물을 이게 직면할 임자거든요. 내가 바라볼 임자거든요. 내 앞에 직접 물을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그 자리가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삼기에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처럼 우리 삶에서 만약에 물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럼 나사라고 하는 저 미국의 기관이 계속해서 행성에 이제 탐구를 하고 유무인 우주선을 보내고 전 우주를 샅샅이 살피어 나가고 있는데 뭐 찾냐 하면 어떤 행성에 물의 흔적이 있는가,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성에 생명이 있는가 그거 찾으면서 미래의 우주의 세계를 열어가는 우주적인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단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물이 부족하면 우리 아무도 살 수 없는,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이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을 품고 있는 물의 비율과 우리 인체가 품고 있는 물의 비율이 약 70% 그 내외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7, 80% 물이 그냥 지구,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셔 흙으로 되어 있는 지구 땅 덩어리니까. 근데 그 지구의 물과 우리 인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의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만약 물이 메마르게 되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요, 우리 몸이 물을 머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꾸만 우리 몸도 메마르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우리 인생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물을 온전히 품어내야 되는데, 물은 우리가 드링크하는 H2O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물도 있어서 은혜의 강물도 있고요, 생명의 강물도 있고요, 축복의 강물도 있고요, 약속의 언약의 강물도 있고요, 모든 진리의 강물이 있는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에 풍족하게 함께 헤엄치며, 여호와 삼마에 보면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성이 그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도성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서 언제나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마르면 안 좋아요. 메마르면 은혜가 메말라버리고 기쁨이 메말라버리고 아무런 은혜가 없고요, 얼굴에 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긴장만 가득해 있어서 그렇게 바라보면 참 인생 재미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참된 생명의 기쁨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가서 정말 우리 안에 평화가 흘러가고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갈증을 느낀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잖아요. 왜 갈증을 느끼냐 하면 몸속에 약 1%의 그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엄청나게 부족할 때 갈증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2%가 만약 물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하는 일의 범사가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요. 풍족함이 없으면 일이 이피선시라고 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4% 우리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정서가 불안해진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자꾸 불안해하거나 뭐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인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는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꾸만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정서가 불안하거나 하면 사실 영적인 물을 들이키는 것들을 게을리할 때에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4%만 이래 그렇거든요. 여러분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 들어간다고 무섭잖아요. 5%. 그리고 10% 물이 부족하면 심장 마비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20%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그 지진을 당해서 지하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신체에서 20% 수분이 빠져나가면 우린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물이 없다. 마시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이 약 4억 5천 명의 통계가, 이게 유니세프 통계인데요, 작년 통계입니다. 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 4억 5천 명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14억 2천만 명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한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받고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물을 찾아낼 수 없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또한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른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물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 수원지를 찾아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마른 것을, 그 대상을, 욕망의 대상을, 목마름의 대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으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지식으로, 지위로 목말라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뉴스를 통해 타전된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정당의 그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참 이 비극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길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당도 길을 잃어버리고 이 지도자도 다 길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 비서실장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무슨 유언을 남겼냐 하면, 대표님,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유언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 보면서요, 모든 사람 다 길을 잃고 살아가. 외적인 것은 좀 그렇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 가야 하는 길인지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채 그냥 겉으로는 뻔들이한지 모르지만, 사실 겉으로는 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깊은 것을 열어오면 완전히 자기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고요, 길을 잃어버리고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세상 속에 벌어져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함께 회복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생수를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젖을 사라 하시고 이걸 값주고 사랑을 값없이 모든 것을 얻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과 인생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금요 기도회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일주일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부딪힐 때가 많고요, 갈증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삶 속에 부딪히는 목회 현장들이 너무 가라고, 질병의 소식은 얼마나 많은데요, 죽음의 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늘 장례를 가야 하고 뭐 많은 일들을 부딪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교대 때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생명의 시간인데, 물을 얻는 시간이고 포도주를 얻는 시간이고 젖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희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세상의 갈증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온전히 우리가 늘 느끼고 그 은총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면서 젖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물기를 얻으면서 참된 생명의 길을 함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서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찾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찾고 부르라는 말씀 속에 방점이 있기도 하지만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찾을 만한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 놓쳐버리면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주간에 이걸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주일 오전에 제가 소식을 받았는데, 저와 함께 사실은 의형제를 맺은 호용호제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 준비하겠다고 서재에 들어가셔서 설교 준비 마지막 하겠다고 묵상하느라 자리에 앉으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연세가 이제 60대 초반입니다. 63세 만으로 해서 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께 우리는 때가 많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가는 존재라 생각하지만 정말 그 때를 긴박하게 느끼는 인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 때가 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줄 알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제한된 시간인데 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 때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때를 믿음의 때로, 축복의 때로 정말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제가 강아지를 키워봤는데요,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똘똘한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제 문을 이렇게 잠궈놨다가 문을 탁 열면 막 쏜살같이 빠져나가서 집에 잘 안 돌아와요. 어디 가서 막 아마 산천을 헤매는 것 같은데, 이놈이 얼마나 똘똘한지 저녁 되면 지가 알아서 들어와요. 이 똘똘한 놈이에요. 제가 예전에 옛날 어릴 때 제가 키웠던 강아지 중에 약간 멍청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느 집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히즈윌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팀의 6집 찬양집에 있는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6집에 있는 이제 표지 그 디자인인데, 저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 양을 주제로 해서 찬양이 지어졌는데,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럼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 그림을 묵상을 좀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느 곳을 보고 있는지, 나는 어디쯤 걸어왔는지 잠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나는 멀리 떠나고 싶다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고 또 가도 목이 마른데 내가 원했던 곳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목자만 떠나면 행복한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길을 가고 또 가도 목은 마르고 지치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있을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아서 힘껏 소리쳐봐도 이제는 자기가 힘껏 소리치는데 목자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처럼 먼 곳에 내가 왔다고 하는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참 귀한 경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자신을 찾는 목자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와도 주님이 나를 찾는 그 길을 그 양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되어져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주님께로 돌아가기 좋은 계절이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며 우리가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듣고 들으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참 아름답게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